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과연 고대 문자 유물이 남아있는가, 혹시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고대의 문자라든지 혹은 문자로 보이는 그러한 생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우리가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혹자의 대답에 대해서 또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것이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오래전서부터 고대 문자로서 우리의 기록을 남긴 흔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 나눌 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눌 분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혹은 이것을 일러서 숫자 8처럼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사람이 양팔을 벌린 것이다, 그것으로서 뜻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격리한다, 떨어뜨린다, 별도로 다른 위치에 놓는다, 이렇게 해서 어떤 큰 의미가 있거나 소중한 것을 따로 이렇게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 그런 의미로서 이 분자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의 공 할 때 이 공자가 여기에 보면 고대 문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수많은 무리 중에서 별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혹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러한 인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분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숫자로는 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스펠링 G 이것으로서 볼 수 있는 이 글자는 제가 이거 처음 여기에서 보는 글자라서 예전에 이런 글자가 있었는지 그것조차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내용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자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글자는 이렇게 하고 이 글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X자처럼 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또 이게 보조적인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나라라든지 어떠한 일정한 영역,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는 이 삼각형, 이것은 수차례 했죠. 삼각형은 삼신을 모신 집 혹은 삼신,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리기 그은 이 장대 같은 이 표현은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신이라는 글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X자처럼 보이는 이것은 숫자 5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숫자 5을 나타내는 것은 이미 다른 형태로서의 숫자, 순수한 숫자를 나타내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5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른 이 숫자 5를 나타내는 다른 이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세대나 인물이나 하여튼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구문화 토기 문양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1대, 3대는 다 태양이나
혹은 이 중에 밑에 일부를 따와서 이렇게 하고 3대를 표현했다. 위는 불꽃으로 해서 3대를 표현을 했다. 그러나 5대째에 가서는 밑이 원에서 직선, 이 각진 형태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5대째가 상당히 어떤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대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천신 하나님의 5대손이 되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글자로 나타내게 되면 우순할 때 그 우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물이 된다 해서 이걸 우로 그러니까 우순 할 때 우와 순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가 형님이고 순은 조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고대 모계 사회에서 푸나르와 관계에 있었고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나 순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그 중에 주부가 되는 이 우라는 그러한 인물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쓸 용자 그 글자로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숫자죠.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7이라는 것은 숫자로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면은 이것이 열십자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십자는 본래 이렇게 돼서 이것이 열십자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나중에 이것을 열십자로 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었던 이 7이라는 글자는 부득이하게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차이나는 그런 글자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7이라는 글자는 본래의 이 열십자로 보이는 이 7에서 나중에 나타난 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서 벗어나 그 이후에 변형된 그런 7자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것은 이제 이런 글자는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을자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자 할 때 여자라는 이 글자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큰 을자 그 다음에 작은 을자 이 둘을 엮는 거 이건 엮는다는 뜻입니다. 묶는다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누에와 작은 누에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좌측이 고모가 되고 우측이 조카가 돼서 한 세트로 이렇게 혼인의 상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대2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두 남자와 혼인을 해서 4인 1실 네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을이라는 거 이것은 고모 그 다음에 이것은 조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이 을은 바로 조카뻘에 해당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을 중에서 조카에 해당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고라는 글자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신 이렇게 되어 있고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최초로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인물은 삼신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의 아들도 역시 두 번째로 삼신 하나님을 모신 사당에서 이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두 번째 이 표시가 되는 이분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천신 할아버지를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금문을 보면 이렇게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최초의 여기 삼각형 사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작대기가 두 개가 써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정자로 쓴 고라는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이 최초의 글자 중에서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삼각형, 이것은 그 삼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족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되어도 또 이것은 또 제거가 되어서 이것이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당 표시를 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다는 요 표시만 해도 이것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고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의 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더 붙으면 더 확실한 그런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글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분, 우, 용, 칠, 을, 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상당히 지금 전해지지 않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예, 맞네요. 자, 이거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궁, 화살 궁으로 볼 수가 있는 글자이고, 그래서 궁선 고양 해가지고 궁, 선, 이 고자가 들어가고 또 양자 이렇게 들어간 고향 임금님에 대한 금문 기록, 그것이 지금 몇 점이 전해서 우리에게 탁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자로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어긋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곡선 형태로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건 역시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표현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원래 다 삼신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것이 이 하나만 붙여서 연합해서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한 사람을 나타낸 것인지 두 사람을 나타낸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엇갈리게 합니다. 그러면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드님과 따님 뭐 이렇게 해서 이 세대를 달리하는 이 인물들이 여기에 표현되었다, 삼신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삼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상하 대칭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래의 이 천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삼신의 역사를 계승했다 해서 계승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문자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은 좌우 대칭이거나 혹은 상하 대칭,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원래 처음에 나타난 글자보다 나중에 나타난 글자다, 나중에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글자의 형태를 보게 되면 본래의 형태는 무엇이고 또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아자가 최초의 삼신, 그분의 역사를 계승한 또 다른 그 삼신의 후손들,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 삼신의 역사가 이렇게 또 90도 옆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발족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자신의 토템으로 하고 있는,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인물이 삼신의 역사를 이은 인물이다. 즉 계승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초에 세워진 이 아자, 그 다음에 뒤집힌 아자,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자 해서 이것은 나중에 나타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3, 그 다음에 숫자 3이고요. 그래서 설문의자에서는 천지인의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선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서 삼각형이 된 것처럼 여기서는 따로따로 떨고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보통 기로 읽습니다. 기로 읽지만 본래는 이걸 사로 읽습니다. 사. 이것은 뭐냐 하면 고조선 시대 그때에는 포나로와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각각 2대2로서 네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여자 둘, 남자 둘. 그래서 이것이 행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자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아자입니다. 다음 아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제2의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인물과 짝을 이루었던 다음 세대의 인물, 조카.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물에서 나온, 여자에게서 나온 그 인물이 바로 이 오늘날 기로 읽는 사, 이 글자를 달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세대마다 혹은 또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기로서 표현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희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희자, 이것이 자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로도 읽을 수 있고 이것은 사로도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이거 둘, 여자 둘,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 천신 하나님과 여자 둘. 여기에는 천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조카뻘에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이것이 지워졌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하지 않는 글자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자, 이것은 지금도 금문에 보면 이것을 신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단자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금문에서는 여기에 새의 형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글자가 생략된, 축약된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다음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 인자 혹은 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천신 하나님의 그 족표, 천신 하나님의 상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신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은 인물. 그렇기 때문에 인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자, 이것도 삼각형인데 삼신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신이거나 삼신을 모신 사당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운데 X가 되어 있습니다. 이 X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대째 인물이다. 5라는 글자죠. 그러니까 삼신의 5대째 인물. 그러니까 위에서 본 X가 어디 갔나? 자, 위에 있는 여기에 X가 들어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 뜻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글자로서는 이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열십자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로 보게 되면 갑을 병정할 때 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천신 하나님과 뉘조 두 분을 나타내는 모계와 부계 그 시조 두 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볼 수가 있고 이 글자에서 조선이라는 글자가 시작되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에 또 열십자 그 다음에 인방의 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최초의 고조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열십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해지지 않는 글자로서 고대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거 형태는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 숫자 5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번째 인물 중에서 그 다음 세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로서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그 글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건 의미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제자로도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본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두텁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 의미를 여기선 비슷하게 나타내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열십자에 여기에 두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글자인데 이것은 그 후에 변형된 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또 우자, 네, 이건 또 우자니까 이것은 뭐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오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양쪽에서 이렇게 나는 이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족시, 발입니다. 발족자.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이 글자와 또 여기 나타나는 이 글자와 같은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긴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족시, 양족 두 인물이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시조로 받드는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족이라는 것을 결애할 때 이 민족 할 때 이 족은 바로 발족자로서 고대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보시는 것처럼 왕자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은 사람 인자와 활궁자가 이렇게 합쳐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인. 이 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또 나타났는데 이 궁은 무슨 의미겠느냐. 이것은 고향 임금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궁선고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것은 활궁자. 그래서 고향 임금님은 아마도 활을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했거나 또 이러한 무력으로서 여러 나라를 정복한 그런 고조선 시대의 광개토대왕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영역을 많이 넓혔다는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발족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족자고 여기에 보면 이 앞에서 나타나는 이 글자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8팔이 아니라 이것은 분리했다. 그러니까 이 족씨를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인물로서 이렇게 별도로 보호했다, 또 이렇게 보존했다, 받들었다, 뭐 이런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숫자 2로도 볼 수 있고 윗 상자, 위아래 할 때 그 상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각형만 있으면 이것은 어떠한 그 나라, 성, 뭐 이런 도시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이 영역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밖으로 나온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은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의미가 들어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표현된 글자도 제가 여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전해지지 않는 글자고요. 이것은 흑토자입니다. 흑토자고 밑에 이 부분은 이 글자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문자 사용법에서 보면 이것이 90도 회전을 한 것이 바로 이 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자인데 토자가 90도로 회전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표시된 걸 보면 이것도 역시 사람의 이름, 성씨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흑토자로 되어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삼촌이거나 고모이거나 그렇게 되고 아랫부분은 조카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전해지는 그런 글자는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구월유애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자에 여기에 눈이 2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고향 임금님의 2번째 아들 그 표현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장가를 간 그 세족의 그쪽에 집안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건 새의 날개짓하는 형상이고 이것은 바로 그 세족이 누구냐. 바로 삼신 중에서 양잠신이 되는 뉘조의 집안이다. 뉘조의 집안이라는 것은 바로 부계로 말하면 황제의 집안 그쪽으로 장가를 간 인물 그렇게 근문상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로서는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살시의 기본형이 됩니다. 화살시의 기본형이 되는 글자이고 뒤에는 후대에 나타나는 글자는 여기 꼬리 부분에 또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형태로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끝부분에 무슨 뭐 원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래 이 기본형에서 뒤에 가면 이분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형은 시자입니다. 화살시. 그 다음에 이거 신이라는 글자죠. 신이라는 글자이고 숫자로서는 10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10십자가 됨으로써 이런 표현을 했던 7자는 이걸과 구별이 돼서 이렇게 7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사각형. 사각형은 5대째 인물이고 여기서는 신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누에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는 이 사각형을 나라국자로도 읽게 되고 이것은 성으로도 보고 하여튼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천신 하나님과 뉘조를 이렇게 시조로서 섬기는 그런 나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을자 2개가 합쳐졌습니다. 을자 2개가 합쳐졌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묶는다는 이 표시가 있으면
여자 할 때 여자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없으면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바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기자 혹은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 누이로 표시된 하나, 두 번째 두 여자를 나타내죠. 두 여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자가 꼬리에 달려서 이것이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여자에게서 나온 자손은 바로 사성 혹은 기성, 이래서 자기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었다,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2대2의 사회 때에 그렇게 나타내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푸나로아로서 하나로 엮인 어떤 그 가정을 이루었던 인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엮는 이 표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5대째에서는 위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혼인 방식이 달라져서 이때는 이 여자 둘이 각각 별도의 다른 그 가정을 꾸리게 된다. 즉 1대1의 사회,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1대1의 사회로 전환이 되는 그 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째에는 출생에서부터 자기가 그 5대째에 출생한 그 인물 누군가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푸나로아 사회 그 풍속으로서 2대2의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인식하는 1대1의 북의 사회를 추진함으로써 바로 여기에서는 그 굴레 2대2의 그런 혼인제도의 표식을 없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고조선 시대 5대째에 들어서는 푸나라와 사회, 목의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구 문화 톡이 거기에도 보면 똑같은 시대 5대째인데 원형 밑에 태양의 일부, 그러니까 태양신의 천신 하나님의 그것을 바탕으로 한 5번째의 세대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5대째인데 그때는 각진, 그 바탕에 5개의 불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긋난, 서로 다른 표현을 한 것은 그 시대에 굉장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문구문화 토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이 5대째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 삼신봉에 있는 바로 이 암각문, 거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문에 나타나는 그 표현과 지리산에 있는 암각문이 그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동일했다. 즉 여기에 이 땅으로 옮겨온 그 집단 혹은 세력은 바로 그러한 부계제를 추진했던 그러한 인물의 자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이것은 삼신의 글자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이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나타난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 보면 새를 전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성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위에 이것은 둥근 원이 있습니다. 이건 천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새의 부리와 이 머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새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몸체는 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역시 이런 식으로 엮는다, 연합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소호금천 씨의 후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소호금천 씨는 봉황으로서 자신을 나타냈고 그래서 새를 관직명으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손들도 역시 그것을 받아서 자신들을 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엉이고 누구는 또 어떤 그 다른 새, 또 누구는 제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새의 종류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민족으로서는 이것은 외척이 되기도 하고 혼인의 상대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으로서는 이 세족이 연합해서 하나의 혈연적 관계가 있는 그러한 집단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1대1 부계사회가 되면서 이때는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근문에 고스란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화살이죠. 이거 화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이라는 것은 최초로 나타난 그 글자가 고향 임금님 때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임금님이라고 보게 되면 이 천신 하나님과 뉘조, 화살로 보이면서 또 실제로는 이것이 목의 시조, 그러니까 천신과 목의 시조를 이렇게 화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복잡한 도안인데, 그래서 이건 전해오는 글자로서는 이 쏜다 하는 사자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본래의 글자를 사용한 그 목적은 사람을 나타내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뉘조 그리고 고향 임금님 이 세 분이 여기에 그 상징들이 표현이 돼서 하나의 글자로 이렇게 사라는 글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 보면 이것은 그 고향 임금님이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근문상으로도 활이 다수가 표현된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사자이면서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의 족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리산 그 암각문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바위를 제대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판독하신 분의 그 해독 내용을 보고 제가 근문 그리고 갑골문 이것과 연결을 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후손이면서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바위는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팔공산 암각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암각문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립역사 이 영상에서 이 바위에 새겨진 이 글자들에 대해서 해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독을 해보고자 거기에 소개된 그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몇 번 취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연결을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는 뭐 진지하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다른 의도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고 연락할 수 없는 번호로 이렇게 그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매립 역사에 올려진 영상을 토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소개된 팔공산 암강문에 대해서 본래의 이 탁본이라든지 아니면 고화질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올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시고 그 탁본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공산 암강문을 보면 그 매립 역사 그 영상에서 이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본래 삼각형의 바위가 원래 있었을 것이다. 삼각형 바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바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이게 고대의 선인들에 대한 이름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그 과정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조와 선조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위에 남긴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조와 선조는 누구냐? 바로 삼신입니다. 삼신을 나타내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 삼각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문에 대해서는 삼합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 분을 합친 것이다. 세 분의 이름을 합친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음은 집이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 분이 모일 집,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자는 이 삼각형으로 된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자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삼각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직선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되네. 바로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누구냐 하면 천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신이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이 천신 하나님의 따님 그리고 아드님 이것을 합쳤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이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삼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이거나 혹은 최초의 종묘 그 묘자에 보면 집 안에 조선할 때 이 조자가 들어있죠. 그것은 신위라는 것입니다. 사당 안에 고조선을 이끌었던 그 인물들에 대한 선조에 대한 당시의 이름자를 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다 보면 삼신은 삼각형이 되듯이 고조선을 이끌었던 조선시대의 그 시조와 선조의 이름을 하나로 글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조선 이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이라는 글자는 시대 순으로 순서대로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영상으로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바위에 있는 글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바로 시조와 선조를 인식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조로부터 시작된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이 바위 안에 담겨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신으로 출발했던 고조선 그 고조선에 대한 그 기록을 표현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삼각형이 기본형이 될 것인 것은 기본형인 것은 틀림없는 그런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위에 새겨진 그런 것을 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립역사 문화 TV에서 이렇게 공개한 일부의 그 내용인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제가 채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흑백 이런 것을 좀 더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제가 본래 영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러한 흠들이 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것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위에 새겼고, 어떤 것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졌느냐, 이것이 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인위적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살펴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로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살펴본 중에서 위에 이런 형태로 여기에서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고, 또 하나 이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자로 되어 있는데 인자이면서 이 부분은 상용 문자로, 그래서 이건 희화시, 그 중에서 여기에 바위에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 중에 세 번째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숫자로는 8자입니다. 숫자로는 8자이고, 그 다음에 의미로서는 숫자가 아니라면 이것은 분자가 됩니다. 나눌 분. 그래서 나눈다, 분리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중에서 특별한 인물을 별도로 이렇게 기념하거나, 또 어떠한 그 임무를 부여하거나 어떤 지위에 앉히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그 제위에 오를 인물을 별도로 이렇게 보호를 해서 다음에 제위에 오른 후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육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인물, 아주 중요한 직책에 오를 인물, 이런 인물을 이렇게 따로 일반 대중과는 다른 대우를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분리된다, 나눈다, 별도로 이렇게 잘 모신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사자가 붙으면 우리가 무슨 공, 이래서 춘추 전국시대만 해도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자리에 있거나 또 아주 그 귀족, 지배층, 그러한 인물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중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 이렇게 표현해서 공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죠. 고죽곡 할 때 죽이라는 그런 글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죽이라고 읽는 것은 잘못된 그 해독입니다. 이것은 죽이라고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익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백익할 때 익. 이 익이라는 인물은 바로 고향 임금님의 혈손으로서 이것이 넷째 아들 그 계통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팔공산 안강문에 나타난 이 글자들은 앞에서 본 지리산 그 암강문 그거보다는 훨씬 고대의 문자로서 초기 문자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여기 표현들, 기록들이 아닌가. 고조선 시대의 글자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후대에 이렇게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원본을 제대로 제가 확보하지 못했고 또 이것이 자연적으로 새긴 것인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선이 그어진 것이냐 인위적인 것이냐 이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그 내용들은 나중에 좀 자료를 확보가 된 후에라야 이 바위에 새긴 글자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위 중에서 제가 보니까 열십자로 볼 수 있는 이것은 이제 고대의 글자들은 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라고 볼 수는 없겠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글자와 이것은 목의 시조, 양잠신 뉘조를 표현한 것이다. 즉,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고조선은 이 땅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땅이 고조선의 영향권 안에는 있었겠지만 중심지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역사의 출발은 산동에서 바레만 일대에 이르는 그 강력이었다 하는 것을 산해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 글자만 가지고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이러한 형태로 보이는 글자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천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단독으로 쓰인 것이죠. 또 여기도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읽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1, 3, 5 해가지고 천신 하나님을 필두로 하는 고조선의 첫 세대, 세 번째 세대, 다섯 번째 세대. 이것은 1, 3을 하는 숫자는 바로 대문구 문화 토기 문양에 있는 그 양수와 일정한 동일한 그런 관념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토라는 글자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다 이제 추정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다 하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 이건 역시 이제 뭐 삼신을 나타낸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길게 X자가 있습니다. 이 X자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판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과 개념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이런 글자들을 인위적으로 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자가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 바위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예를 들었던 지리산 암강문이나 팔공산 암강문은 이 땅에 앞서 살다 가신 분들이 남긴 자신들의 정체성, 즉 우리의 조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와서 지리산과 팔공산에 이런 기록을 남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점으로 찍힌 이런 부분들은 다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꽃 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남해각색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좀 기존의 암각문과는 또 다른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각색의 이것은 무슨 뭐 진시황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 새겼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 관련성을 느낄 수가 없고 북두칠성과 그 인근의 별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인검, 왕이, 장수나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사에 있던 사인검에 새겨진 바로 그러한 그 표식과 닮았다 해서 이것은 별자리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보면 또 그것도 일리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그 암각문과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밖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글자로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걸 글자로서 시도하는 분과 별자리로서 해석을 시도하는 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그러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